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끝절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기록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달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스스로 정죄함으로써 죄를 지키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네가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라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이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우리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또 비대면으로 주 앞에 또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군산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확진자들 하나님 다 치료받게 하시며 모든 전염병이 또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청정 지역이 되게 하시고 아멘.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 또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편 아버지 또 경제가 위축되며 모든 기업이 또는 모든 사업 장사가 하나님 또 사람을 접촉하기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하나님 힘들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 또 지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듯이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디도서 말씀 마무리하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력이 되게 하시고 발등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고들의 변형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간구와 소망이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믿부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또 디도서 1장, 2장, 3장 비교적 이렇게 긴 편지는 아니고 짧은 편지지만 모든 교훈적인 내용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오늘까지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 여러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더라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그렇죠. 이미 말한 바가 있는데 이 여러 것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을 통해서 이 디도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잘 굳세게 지켜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뭐 물론 많죠. 지금도 뭐 열거한다면은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 지는데 이 여러 것을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성도들과 또 많은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로 잘 감당하라라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또 인사말 또는 모든 첨언
마지막에는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는 15절 끝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마치 진노의 자녀같이 그릇 행했던 존재고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 하죠. 은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단어를 우리 잘 쓰지를 않죠. 이 미쁘다는 말은 약간 이 감동적인 어떤 그런 탄성. 이러면서 맞아. 믿을만해. 미쁘다. 우리는 미쁘다는 단어를 안 쓰는데 번역기에 보면은 미쁘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미쁘다는 말의 뜻은 원래 속뜻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직하다. 좀 말이 좀 해석이 좀 어렵죠. 어쨌든 이 믿보다는 단어의 뜻은 그렇구나.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 보면은 성경 번역이 믿보다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믿보다는 것은 믿음직스러워. 맞아. 그런 어떤 감동적인, 어떤 감격적인 어떤 그런 탄성을 나타낼 때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 믿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달으면 맞아. 하나님 은혜였어. 하나님 은혜는 믿보다. 그렇게 감격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도 쓰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좀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믿보다 그러죠. 이 믿보다 하나님의 은혜. 이 여러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6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믿은 거야. 믿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주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또 그것을 마음에 확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의 관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성령 이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또 우리가 은혜가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역시 7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게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됐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됐다. 이 상속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아니고 양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자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전에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개혁 성경 보면은 아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부르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역시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행위가 눈꼽만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면은 대가로 받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뜻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을 경우를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들 되시는 이것이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아니냐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강하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믿어야지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이러한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을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또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그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그레데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단이 참 많죠. 그 당시 그레데 섬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단을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후에 원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단하고 우리 정통 교리하고의 비교점을 본다면은 별반 다를 것이 별로는 없어요. 왜? 이단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아주 100%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보면은 이단이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심에 이단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 또는 자기 스스로가 보혜사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에 어떤 인간이 교주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주 그 이단 판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인간 아무개가 내가 그리스도요 또는 내가 보혜사요 내가 하나님이요. 요즘에 이단자들이 아주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이단의 판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그 핵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이단이고 두 번째는 이단의 가장 특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인돼.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인간 자기 스스로 의로운 행위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중요한데 이단자들은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꾸 두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100% 이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계실 그 위치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강조했을 때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어떤 그 희생을 부인하고 부활 사상을 역시 또 존재를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좀 세 번째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 사상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단 사상인 사람들도 사람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 가서 교훈을 주는데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멀리하거나 또는 쫓아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참 사도 바울이 좀 무심한 사람일세. 좀 잘 좀 더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에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가서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자들을 대할 때 한두 번 얘기해서 들으면은 이제 회복하거나 회개하거나 또 다시 자기 스스로가 이단에 대한 그 잘못 신봉하고 믿었던 것을 돌이키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단자들은 화를 벌컥 내고 더 대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속에 그 안에 이단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데 거짓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상대 이단자를 상대하는 것이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영을 사단의 영을 어떻게 돌이켜요? 그 자체가 사단이고 거짓 영인데 그러니까 멀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편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하지 말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에서 피하라.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변론을 하던가나 족보, 믿음의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 이것은 이제 무익한 것이다. 다툼의 요인들이 주로 이제
그 내용들인데 뭐 다시 조금 뭐 얘기한다면 할례파 얘기고 율법주의자 얘기고 영지주의자 얘기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이 거짓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영, 즉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거짓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그렇게 꾀더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다른 복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왜 십자가에 어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꾀입에 빠지냐. 이런 것이죠.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십자가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나의 어떤 그 조그만 의로운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거는 관계가 없이 먼저 자기들이 스스로 뭘 좀 인간의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좀 지켜야 되고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 거짓 교사들하고 이 갭이 생기니까 아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해서 교회에 이 내용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 또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는 이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우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없이는 교회는 바로 냉랭해져 버리고 성령 없이는 교회는 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다른 변론과 어떤 어쨌든 사람들 다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결국 변론하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그건 다 무익한 일이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은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 하지 마세요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오늘 말씀까지 쭉 와 보면은 다 그게 거짓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거짓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가 존재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0%예요.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전적으로 우리는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님이 없다.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는 인간성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디도서를 마무리 지면서
딱 두 가지가 우리 요구되는데요. 하나는 죄의식,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은혜는 저절로 오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아멘. 그러면 해결이 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던 존재 전에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오늘까지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옥들에 떨어지게 하시고 36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혀져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